오늘 함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탄절 아침입니다. 성탄절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에게 설레이고 또 기쁨을 주는 날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성탄절에는 굉장히 설레어 하시죠.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들을 만나서 정답게 식사도 하고 선물도 나눕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오늘 대목이죠. 다른 때보다 좀 더 많은 매출을 기대하는 그런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인류를 위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만왕의 왕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분의 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열리게 된 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도 함께 평화를 누리는 날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떠들썩하게 광고하시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TV 광고, 또 SNS 등에 알리면서 요란하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모르게 신비주의를 자처하며 몰래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별을 연구하며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차린 동방박사들과 또 한밤중에 들에서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던 가난한 목자들은 주님의 탄생에 동참하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했던 남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누가복음의 기록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아주 특별한 아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을 보시면요, 아기 예수님은 레위기에 있는 율법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40일이 되어서 정결 예식을 하시러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에는 아기 예수님을 고대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입니다.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전에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사람이 왔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는요,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식민지 일제 치하에 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영적인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런 굉장한 바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서 그의 나이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나이가 지긋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고 죽기 전에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17절을 보시면요, 그가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위하여 아기 예수님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사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마침입니다. 이 27절에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므온이 그냥 우연히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기다리던 끝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서 마침 성전에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간절히 기다리는 심령을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므온에 관한 중요한 설명이 25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어서 성령이 아무개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나의 이름을 넣어서 내 위에 계시더라. 정말 사모할 만한 귀한 말씀이죠.
지금 본문 당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미 시므온은요, 성령이 그 위에 함께 계셨고, 또한 26절에서는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27절에서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성령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각종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성령을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 그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분을 더욱 사모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나 아니면 어릴 때 교회 학교나 또 청년 때 결혼하고서 이렇게 각기 다른 그러한 시기와 또 각기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자리에 있기까지 성령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저는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평소에 바빠서 이렇게 그 경기 영상을 다 보지는 못해도 경기 하이라이트는 좀 챙겨보는데요. 축구 경기하는 것을 보면 중앙에 감독들이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죠. 공격이나 수비에 관련된 지시를 하기도 하고 또 선수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좀 더 힘을 내라고 독려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은 바로 그러한 분 같습니다. 본문에 시므온에게 하셨듯이 그에게 지시하시기도 하고 또 그를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성령에 민감한 사람에게 성령님은 그분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께 자꾸 질문하며 사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변화돼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시므온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품은 감격으로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28절에서요, 감격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시므온이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안았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나이 많은 시므온이 그가 죽기 전에 그렇게 평생 기대하고 바라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가슴에 안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아기 예수님을 안았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시므온이 유일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유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한 정도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시므온은 정말 유일한데요. 얼마나 감격적인 본문입니까? 그는 메시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네, 시몬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찬양하면서 그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찬양은요, 시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심령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항상 안고 사는 분들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29절 본문을 잠깐 또 보시면요. 시몬이 예수님을 보고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를 제가 보았으니 이제는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음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 다른 각도에 있지만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을 품은 사람은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내가 품고 있는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고요. 죽음은 내가 그렇게 품고 사모하던 주님을 천국에서 내 눈으로 배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죽음은 두려운 길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주님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성전에서 기도하며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36절에서 38절을 보시면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름은 안나이고 나이가 84세가 된 여선지자입니다. 결혼하고 7년간만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어서 평생 외롭게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회는요, 여성과 아이, 노인은 사람의 수로 세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좀 무시받았던 시대였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한 여인의 이름, 지파, 그리고 그녀의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한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도대체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27절 중반절을 보시면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여기서 섬기더니라고 해석된 원어의 문법은요,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즉, 그녀가 금식과 기도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녀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우리 3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네. 아까 26절에서 거기서도 시몬을 만날 때도 마침이라는 부사가 쓰였는데요. 지금 성전에서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감격하고 있을 때 안나도 마침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안나 선지자도 감격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하기를 특별히 기뻐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예배하며 섬기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주의 성전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굳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금요 기도회 때 뜨겁게 기도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나처럼 성전을 사모해서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에 전념했던 그러한 여인에게 마침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안나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성전에서 기도와 섬기는 일에만 전념했다면 이제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첫 번째로 시몬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었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품은 감격으로 찬송하는 사람이었고요. 네 번째로 안나처럼 성전에서 기도하며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성탄의 아침에 시몬처럼 안나처럼 늘 주님을 사모하여 마음을 다해 섬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분의 구원을,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